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선포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비추는 등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길을 걷게 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배려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배려에서 배자는 짝배자입니다. 짝은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곁에 있다, 가까이 있다. 그 다음에 려는 생각하다, 려자입니다. 그래서 배려는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거나 마음을 써서 보살펴주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서로를 참 소중히 여기고 있다, 마음을 잘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돕고 보살피고 있다라는 배려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배려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하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배려를 할 수 있고 배려를 하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배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배려와 관련하여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려는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4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그 당시 소아시아에 해당하고 오늘날 튀르키예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라 합니다. 그때 당시 마게도냐는 북그리스에 해당되는데요, 유럽에 해당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이어서 로마에 도착했는데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기도했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했고 또 감옥에 있을 바울을 돕기 위하여서 여러 물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출신이고 또 거기서 사역을 했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 바울을 찾아가게 하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게 되어집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참 잘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25절 30절에 보면은 목숨을 덜보지 않은 자로 정말 사도 바울을 곁에서 잘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7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 사도 바울을 곁에서 바울을 돕고 있었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린 겁니다. 돕다가. 그런데 그 병이 그냥 가벼운 병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병,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등장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등장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파송해서 보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된 겁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바울의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자신을 도와주었던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근심이 있는데 그 위에 근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돕고 있었는데 돕던 사람이 큰 중병에 걸렸다. 얼마나 마음이 쓰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린 거기 때문에 그 입장이 어떠할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렸을 때에 내 근심 위에 근심이 있다. 본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었으니까 근심이 있는데 내 근심은 근심도 아니다. 내 근심 위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생각이 먼저 나고 그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생각이 먼저 나더라. 이런 표현이죠.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중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중병에 죽을 병에 걸렸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뭘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을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바울을 돕고 있었는데 바울을 돕다가 자기가 병이 드니까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심히 걱정할까 봐 그것을 지금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파 죽을 지경인데 나를 생각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 곁에서 정말 충성된 자로 돕고 있었는데 자기가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안 아프시면 좋겠지만 사실은 아프면 아픈 분이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그 아픈 분을 돌보던 누군가가 아프면 자기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내가 아픈 분을 돌보다 그랬으니까 이 아픈 분에게 부담이 갈까 봐 우리도 마음이 쓰이지 않습니까?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바울을 돕고 있었는데 내가 병에 걸렸으니까 이 바울에 대한 그 마음이 먼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돕겠다고 바울에게 보냈는데 그 바울을 돕던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바울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도 마찬가지고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주의 일을 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를,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배려라는 단어를 보게 되어집니다. 배려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소중히 여겨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을 배려라 그러죠. 이것을 사자성어로 하면 역지사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의 처지와 나의 처지를 바꾸어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 참 아름답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이 딱 일어나면 괜히 그 일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 왜 아파가지고, 왜 보내가지고, 왜 내 옆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먼저 그 두 대상을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떠할까? 배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배려. 그렇다면 이 배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의 배려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과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 이 배려가 단순히 도덕과 윤리, 우리의 인격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설교의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배려는 복음이 시작이다 입니다. 배려는 복음이 시작이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배려는 복음이 시작이다. 배려는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오늘 같은 성경 안에 앞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인사를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에바브로디도와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를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은 단순히 인격, 단순히 윤리, 도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관심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기뻤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빌립보 교회에 소속돼 있었던 후임 목회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로 묶여 있었던 거죠. 배려는요, 복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와 예수 믿지 않는 다른 분들과의 배려의 차이는 바로 이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제가 수요일 영성 기도회 때 팔복을 살펴보면서 이 긍휼에 대한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참 불쌍하다, 어쩌노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돕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겠구나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 죄인되고 원수되고 연약할 때에 저거 어쩌노 저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생각만 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큰 사랑 안에서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짝으로 생각하신 겁니다. 소중한 상대로 생각하신 겁니다.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할 때 저와 여러분도 죽고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배려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원수되고 죄인된 우리를 먼저 생각하셔서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배려는 복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함에 대한 돌봄과 보살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려를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돕고 보살피는 것.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 죽게 되었다고 어쩌냐고 왜 그랬냐고 그냥 이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했냐고 하지 않고 먼저 상대방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배려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갔는데 에바브로디도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바울을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뭐하게 하셨느니라? 면하게 하셨 고쳐주셨다 이 말입니다. 고쳐주셨다 이 말입니다. 참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목표 달성해라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돕고 보살피는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 은혜가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병이 걸렸던 에바브로디도가 나은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바울을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아름다운 배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시고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요, 참 바울이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낫자마자요, 급히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지금은 전화 한 통해서 빌립보 교회 전화 한 통해서 에바브로디도 다 나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 되지만 그때 당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걸어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나았으니까 에바브로디도 조금 곁에서 좀 더 도와주면 좋겠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병 나았으니까 빨리 가서 더 회복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았다는 것을 듣고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걸 위해서 급히 보낸 것이죠. 여러분, 배려의 시작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격 없고 조건 없고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먼저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크신 사랑과 긍휼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된 것. 그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배려의 삶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화내기 전에, 먼저 왜 이렇게 시작했냐고 하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배려,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는 배려로 끝나지 아니하고 살아오면서 숱하게 배려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고 이 강용찬같이 개팍한 성격 강고지 가운데서도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서 지금까지 왔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배려의 신앙 고백을 더 이렇게 세워나가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 이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를 통해 일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말입니다. 두 가지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즘 강용찬 목사님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두신 소중한 가족들이 있고 교회 교우들이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 또 직장인 동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배려가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그 생각이 생각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의 그 배려 그 복음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셨습니까? 배려를 베품에 불러두고 하고 그 배려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그 배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도만 살아서 안 된다는 생각이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내 먹고 살기 바쁜데 내 할 일 많은데 내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든데 내 코가 석잔데 너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배려는 잊어버리고 좀 들어보고 어떻는가 상편을 좀 살펴보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만큼은 안 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무작정 따지고 말하고 왜 그랬냐고 하기 이전에 한번 들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그 은혜와 사랑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야 한다고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끊어서 적은 성경입니다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너희 안에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절 말씀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 한다. 이것은 오늘날 단어로 이야기하면 공감입니다. 공감.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우리 자녀들끼리도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도 같이 직장에서 일하고 같이 학교에서 하는 친구들도 공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존중입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4절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하는 것은 그 약한 부분들을 좀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 성령님의 은혜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오셔야 합니다. 말씀 들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주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2022년 새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봉사는요 배려입니다. 배려. 봉사는 배려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교우들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고 돕고 보살피는 것이 봉사입니다. 아이고 또 연말 되어 가니까 뭐 봉사하라는갑다. 아니요. 저의 목회의 성공이 아니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유익한 것은 우리가 옆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봉사가 유익합니다. 나
나밖에 모르는 점점 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 것은 배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이 봉사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배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봉사하시면서 끝까지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다가 그만뒀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를 좀 들어보시고 그렇냐고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자고 같이 봉사하시면서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배려의 신앙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늦다고 해서 또 너무 왜 늦게 왔냐고 그러지 마시고 이유가 있었는갑다 한번 생각하시고 또 다음 상황이 될 때에 한번 또 이야기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새해 봉사자 모집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주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교회 봉사 때문에 너무 소진이 돼가지고 번아웃이 와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제가 어제 한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해운대 쪽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누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왜 신앙생활을 안 하시냐 하니까 교회 봉사가 너무 많아가 소진돼 가지고 그랬다. 근데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이 봉사의 부분을 조금 나누어서 하게 되면 참 좋겠다. 봉사 때문에 소진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같이 하게 되면 역할을 조금만 분담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내가 봉사 잘한다고 뭐 이게 그렇겠어요? 함께 봉사하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자고 그런 가운데서 역할들을 좀 분담하면 좋겠다. 소진이 안다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 아셔요? 백지장도 낫들면 낫다. 이게 뭘 두 사람이 들은 겁니까? 근데 왜 그런 속담이 생겼을까요? 하나 일을 하면서 이걸 좀 같이 할 수 있으면 그 소진되는 것이 덜하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제발 말씀 보실 때에 화가 있다, 뭐 저주가 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라는 거죠. 백지장도 낫들면 낫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한 명이 넘어지면 한 명이 일으켜 줄 수 있잖아요. 화가 있다는 것은 내가 그러면 너희 가만 안 둬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함께 함으로써 얻는 그 좋은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겪게 되어지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는 것은 내가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해 봉사자를 모집하면서 저는 뭐 다 채워져 가지고 뭐 다 됐다 이런 것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이 배려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 봉사를 분산시킴으로 이 봉사 때문에 소진이 되어서 교회 오는 게 두렵고 또 교회 가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봉사 때문에 너무 소진이 되어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월 31일 금요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때 그 각국의 정상들 환영 만찬을 준비했던 참으로 유명한 셰프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구독하는 신문에 그 기사가 실려 있더라고요. 우리는 유명한 요리사를 생각하면 그분이 음식을 얼마나 잘 만들까
그분의 요리에 대한 관심이 참 많죠. 근데 그 인터뷰의 내용은 그분이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기자가 마지막으로 그분과 인터뷰하면서 마지막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식사 때 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참 기자가 훌륭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 짧게 보면서 이 정말 세계적인 요리사가 죽기 전에 마지막 먹고 싶은 음식은 뭘까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뭘 먹어도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우리는 그 요리사의 요리에 대한 관심이 참 많지만 그분은 요리를 하면서 이 요리라는 매개체가 되어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배려가 무엇일까요? 그 일을 해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예,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그 배려의 중심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이 있고 그 배려의 중심에는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도와주고 보살피고 오늘 본문에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배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돕는 것, 배려의 시작은 도덕, 윤리, 인격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배려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서 배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그 배려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배려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신앙 고백 붙잡고 저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